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가 자유 주제 설교로 이제 선택이 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중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공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 이 두 글자인데도 이 공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힘이 느껴지시죠? 이 공감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윌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찬양을 듣던 중에 늘 평상시도 똑같이 듣던 찬양인데 제 마음속에 가까이 정말 깊이 다가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데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윌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윌러브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듣던 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 창작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만들었던 이 작곡가가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신학생이었던 이 작곡가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슬픔을 보면서,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보다는 의심, 또한 불신으로 신앙을 잃어가던 중에 다행히 어떤 한 계기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던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말이 담겨 있던 현수막의 한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현수막에 적힌 이를 모를 그 부모의 고백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고, 또 다시 또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해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넘어서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보면 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 다 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이 우상으로 가득한 북왕국 시대의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북왕국 시대에 특히 바알이라는 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갈멜산의 대결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결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 승리했죠? 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로써 그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450대 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죠. 네, 기대되십니까?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을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대승을 거둔 그 엘리야는 기쁨의 지금 축제를 열어야 될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좌절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외로움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450대 1의 그 놀라운 대승을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멋지게 드러냈던 그 엘리야, 그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바알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와도 같았던 이 악한 지도자 왕비 이세벨의 그 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오히려 두려워할지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의 상태에서 부정의 언어까지 사용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정말 별처럼 빛났던 이 엘리야가 오히려 그 빛이 점점 사라지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또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일 때, 특심일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말에 또 환경에 짓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은 계속해서 약한 것을 공격하게 되어 있죠. 차라리 이런 일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찾아온다면 이렇게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구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나름대로 헌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의심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놀라우신 그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절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산의 그 대결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말, 그에 대한 핍박, 그에 대한 협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환경에서 이 환경만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만약에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의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살아갈 힘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다가 죽게 해달라고 말하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루만지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많이 두려웠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단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힘내야 한단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너무 안쓰럽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쉬게 하시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또 아픔을 위로하시며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옆을 보거나 땅을 보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떡과 물을 주어 그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상황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좁은 시야를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많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과 빛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죽었어, 너는 끝났어 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 그 사단의 말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결정되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이 말은 곧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무엇이 너를 이렇게 좌절하게 했느냐? 지금 왜 낙심하여 좌절 가운데 있느냐? 겨우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어두운 굴 속에 있지 말고 숨지 말고 당장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라, 내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즉 내가 준 이 사명을 따라 다시 한번 나아가라.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네, 이건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아멘. 너는 비록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아직 순교를 지킨 7천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너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한 소망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그 전능하신, 그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원을 받고 또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탈진하여 넘어지고 또 절망하여 죽기를 원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응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안에는 브라질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이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로 인하여서 계속 머리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우리 짧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so, filha? Pode encostar bem. Vai lá. Agora você tá parecendo aquela fofoqueira. Vai, mãe, pega aqui na frente, ó. É muito branco. Tamanho é branco. Cor do cabelo de preto. Mãe, por que você fez isso, mãe? Eu e Ah, mãe. 이 여인의 아픔을 가장 잘 공감한 분이 누구셨죠? 어머니십니다. 그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싸매시며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이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강력한 응원을 받고 있다. 아멘. 이제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강력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세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당신은 주님의 강력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쁘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오직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알기, 주님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오직 하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흰 마음에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절대 낭망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 우리의 삶에 펼쳐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후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아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아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응원하시는 그 강력한 응원을 받으며 어떠한 문제와 아픔도 이기며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